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망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고 깨어서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쌓였던 모든 죄들을 다시 내놓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주님 품에 안겨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교구로 부서로 함께 앉아 있습니다. 모인 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혼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 잠들어 있는 자들마다 주의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전하시는 가정은 최종길 집사님, 권옥순 권사님 두 부부와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넘치는 찬양들을 섬기고 있는 최종길 안수집사, 권옥순 권사 가정입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그 당시 인천 항만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원목 소독 작업하러 올라가는 중에 위에 있는 나무가 굴르는 바람에 제가 깔리게 됐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오른쪽 다리도 절단해야 되겠고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됐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든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병원 측하고 타협을 봐가지고 병원에서 앰뷸런스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향해 도착했는데 친구 4명이서
저를 한쪽씩 잡고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진 한 장만 달랑 찍고 중환자실로 바로 입원했습니다. 부인은 혼자 남아서 패백드리고 그때부터 신혼생활을 병동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5년 동안 6번의 대수술 끝에 퇴원하여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91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옆에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교회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왔어요. 그 당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한 집안에 한 사람만 믿으며 서 있으면 그 가정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새벽 기도가 저를 살려주신 거고 제가 제 2의 인생을 맛봤어요. 그 당시에.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알고 있는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 다니면 은혜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00번째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 다녔습니다. 다니고 오는 중에 삼익 아파트쯤에 코너에 도는데 조그만 경차가 섰습니다. 그러더니 추우니까 타시라고 해서 그때 목발 짚고 다녔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차를 탔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집사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원로 목사님 목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봤지 어때? 힘내시고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때 처음 만나게 됐고 목사님의 신앙심과 또 행동과 말씀에 제 큰 신앙의 키워드를 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대동맥 관상동맥 3개 이식 수술을 14시간을 걸쳐서 수술했습니다. 참 어려운 수술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기도로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찬양이 주님과 같이 찬양을 주셨어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해줘서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태어나서 다시 또 이 좋은 세상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다가 2부 감사 넘치는 찬양들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제가 봉사는 뭘 할까 하면서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양 봉사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셨고 저희들이 주일날 볼 일이 있더라도 봉사 때문에 그 자리를 항상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할 때가 너무너무 마음의 평화를 주셨어요. 남편이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녔는데 신장이 그때 나빠지면서 수석을 준비를 하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평생 아팠는데 수석까지 하는 건 제가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버떡 일어났는데 원로 목사님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오니 두려움 없네.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봤어요. 그 뒷마디가 이 흉흉한 바다가 다 지나가면 소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은 제가 60평생 O형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남편과 같이 A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거라고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신학 기도는 오직 주님입니다. 많은 신원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를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신앙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주님이 반드시 날 일으켜 주시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평생 달려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르처럼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헛된 싸움을 물리치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관심 있는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린 학생들 가운데는 연예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윗의 삶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다윗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을 죽이는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하지도 않았고 복수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왕이 되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이 무엇을 노력하며 살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수르야의 아들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자, 2장과 3장 여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잔인하고 또 슬프고 아프지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르야의 아들들 18절에 보면 이제 수르야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르같이 빠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요압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수르야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그냥 장군들이 아니라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특별히 요압은 아주 용맹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조카들이고 다윗과 가깝고 또 이 정도 용사들이면 다윗과 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만, 다윗을 돕고 있지만 결코 다윗을 돕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바라보는 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바로 경쟁하고 싸우고 누군가를 이기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높아지는 것. 그리고 오늘 아사헬이 너무 안타깝게 죽게 되지만 이 아사헬도 보면은 누군가를 잡아서 내가 영웅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르야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다윗은 자기의 용맹함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야, 너희들 못 싸우냐? 그럼 나는 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아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도 내가 이 정도 싸울 수 있어, 나는 이만한 용맹한 사람이야 라고, 너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르야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다윗의 왕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하면 더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 쉽게 흘러가기가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장군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코너. 네. 홍코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압이 있습니다. 청코너엔 누구가 있습니까? 아브넬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사울의 적통성을 갖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필두로 한 북쪽의 자리를, 마하나임의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헤브론의 자리를 잡고 있는 다윗의 국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나라, 이제는 나라라고 하긴 여전히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정권 속에서 각각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의 마하나임의 용사는 아브넬이었고, 그리고 남쪽의 용사는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삼국지 다 보셨죠? 그래도 보는 흉내라도 내셨죠, 다들. 네. 삼국지에 보면 진짜 장군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관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장군인지 알지만 원래 진짜 장군은 여포예요. 그쵸? 여포가 진짜 잘 싸워요. 여포한테 관우, 장비 이렇게 같이 달려들어도 쉽게 이기질 못했습니다. 여포가 진짜,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여포가 최고예요. 여포만한 장군이, 여포만큼 잘 싸우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요압과 아브넬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각각 국가의 최고의 싸움꾼들이고 장군들이고 그들의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브넬은 이제 3장과 4장에 쭉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아브넬은 북쪽의 이스보셋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 덕분에 왕이 된 거예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잡고, 야, 그래도 우리가 사울의 이 정권을, 왕조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울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스보셋을 데려간 거예요. 아브넬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 면으로 왕으로서 많이 부족했지만 아브넬이 그래도 잡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스보셋이 안 되니까 다윗에게 가서 투항을 하다가, 제가 이미 좀 김 빠지는 얘기를 하자면,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요압에게 미움을 사서 몰래 데려가서 요압이 그를 죽이게 되는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누인 수르야의 아들이었고, 두 형제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자, 이 왕을 보호하고 왕을 위해서 싸우는 장군들이 하루는 야, 우리 한번 보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그 중간에 있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기브온 목가에 모이게 됩니다. 기브온 이 목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가 아닙니다. 요만한 그냥 못이에요. 우리가 연못 같은 못이죠. 거기에 모여서 한편은 북쪽에 서고 한편은 남쪽에 서서 마치 원탁 회의를 하듯이 이렇게 원으로 싸가지고 우리 한번 겨뤄보자가 된 거예요. 아브넬이 먼저 제안했죠.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근데 이 말이 처음부터 전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겨뤄보자라는 말은요, 우리 한번 무예를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그쪽에 잘하는 애들 12명 내놓아봐, 우리도 나갈게 라고 해서 12명씩 나와가지고 무예를 겨룬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들이 무예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죠. 이게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아들 둘이 레슬링 시켜보십시오.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레슬링 하다가 형이 쫄랐어요. 동생이 울기 시작하더니 형을 때립니다. 그럼 형이 넌 왜 때려? 점점 싸우게 됐어요. 저도 저희 동생과 장난치다가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저희 동생 잘못으로 인해서 항상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장난치다가 싸우지 좀 마라, 늘 그러셨거든요. 이 남자들 12명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서로 겨루다가 결국은 이게 완전히 극도로 흥분이 되면서 서로 다 같이 죽이는 일이 생긴 겁니다. 나갔던 12명이 다 죽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다윗의 왕조를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왜 보여줄까요?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뭐 요압이 중요해서요? 아브넬이 중요해서?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다윗의 왕조가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높아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도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회사에도 그렇습니다. 회사가 가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의 것들, 내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일을 기뻐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일을 알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자기 조카 한 명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나중에 아브넬은 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요압과 그래서 요압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압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압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요압을 함께 데리고 일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며 괴로우며 답답했겠습니까?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경쟁하느라 헛된 싸움을 지금 이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넬 쪽은요 360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죽은 겁니다.
요압 쪽에는 20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남쪽이 확실하게 이긴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생명들이 어이없이 헛된 싸움에 휘말려서, 왜 그랬습니까? 나라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들끓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이 땅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장소를 헬갓 핫수림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절대로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름들을 남겨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름들, 칼의 밭 같은 거 말고요. 네? 복의 밭. 할렐루야.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의 밭, 기도의 밭, 말씀의 밭, 할렐루야, 예배의 밭, 이런 거 남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기껏 이 전쟁에 남은 것이 칼의 밭이에요. 너무나 많은 귀한 생명들이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름만 남게 된 겁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들을 다루는 한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첫머리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인가요? 10장의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가 나가서 주님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수르야의 아들들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게 수르야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들, 물론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잘 나오지 않는데 여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수르야 아들들과 세베대 아들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자, 이제 주님 잘 되시면 우리들에게 한 자리씩 주세요. 저는 주님의 오른편에, 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빈정상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러니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의 방향을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방향이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나도 오른쪽 자리에 앉고 너는 왼쪽 자리에 앉고 잘 되면 우리 한번 해먹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수르야의 아들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귀여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귀여워요. 아이들이 아빠 나 설거지 할래요 그러면서 그릇이나 깨먹고 있으면 이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아, 내가 옷 입을게요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내가 입을 거예요. 우리 막내는 내가 입을 거예요. 5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애들은 귀엽기라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이, 다 큰 어른이 전혀 다른 생각으로 돕는다고 하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수르야의 아들들이 다윗의 왕조의 그런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능력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서 자꾸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안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사엘도 들노르처럼 빠른 용사였고 요압은 게다가 모든 지략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완전하게 갖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윗의 왕조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새벽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합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네.
합심이 마음이 모여서가 합심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합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00명이 모여서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냥 마음이 모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합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요압이 도움이 되려면요, 그냥 힘 하나 보태는 것, 칼 하나 보태는 것, 방패 하나 보태는 것,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거기에 진짜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요압은 다윗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슬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지금은 에티오피아에 거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선교사님들은 여러 곳에 계세요. 알제리도 계시고 수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 전에 굉장히 중점을 뒀던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르완다입니다. 올로 목사님 너무나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당시 르완다가 굉장히 혁신적인 국가가 됐어요. 그 대통령이 새롭게 되면서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르완다 정부에서 아주 큰 땅을 주면서 이쪽에서 농업적으로 좀 우리나라를 도와달라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곳에 많은 공을 들여서 르완다의 사람도 보내고 교수님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농업에 도움을 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곳에서 철수해서가 아니에요. 저희가 선교사님 한 분을 거기 보냈어요. 선교사님, 그분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다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분은 그곳에 가서 농업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하라고 보내드렸는데 거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청년 사역인 거예요. 르완다에 있는 청년이 몇 명이 되겠어요? 자기는 청년 사역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그래 좀 해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땅 다 돌려줬어요. 농업 이거는 가능성도 없고, 여러분이 우리 명성교회 선교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가능성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곳에 가는 거죠. 가능성이 없어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가능성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땅이 좋지 않아요. 르완다에서 좋은 땅을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이고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선교사가 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근데 떠돌아다녔어요. 결국은 청년들 사역하다 좀 안 되니까 저 르완다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디 가실래요? 에티오피아 가겠습니다. 에티오피아 MCM 보내주세요. MCM 보내드렸더니 자기 아이들 교육하느라 저는 컴파운드에 못 있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겠습니다. 말도 못. 결국은 이래저래 해서 아쉽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이 선교사님을 제 마음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제가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괴로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자유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내용도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고 괴로운 이야기지만 교회의 귀한 사역에 전혀 다른 방향을 갖게 되면 도움을 주러 간 거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신하면 다윗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죠.
안타깝게도 요압과 수라의 아들들은 오직 자기의 명예, 경쟁심 이런 것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요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사엘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제가 아사엘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너무 슬픈 이야기여서 이렇게 침울하신 건가요? 네. 아사엘이 죽게 된 일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을 쫓아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사엘은 아브넬을 딱 보고 그 사람만 쫓아갔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좌우도 보지 않고 딱 아브넬을 보고 난 아브넬 잡아야지 하고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쫓지 말고 다른 사람 잡아. 이게 장군으로서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잡지 말고 너는 청년들 누구나 잡을 수 있으니까 가서 잡아서 군복을 가져가서 네가 잘 싸웠다는 거를, 너의 용맹함을 증명해라 라고 아브넬이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나랑 붙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치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이게 다 옛날에 같은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들이 다 있는 거죠. 나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가라. 그런데 아브넬은 아니요, 나는 당신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장에서 벌어진 아주 굉장히 급박한 일입니다. 저는 아브넬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넬은 물론 기회주의자였고 그가 갖고 있는 모습 속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용사로서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고 재능 있는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 정도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성경은 아브넬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악인으로 평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쫓아왔을 때는 싸움을 피해주고 아사엘을 해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무기를 쓸 때 창 뒤끝이라 그랬어요. 뒤끝. 아브넬이 뒤끝 있는 사람이에요. 네. 창에 날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창의 반대편입니다. 뒤끝으로 아사엘을 친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가 붙어서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안타깝게도 아사엘의 배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브넬은 끝까지 아사엘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밀어낸 거예요. 밀어냈지만 이 아사엘이 너무 득달같이 달려들다가 결국은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용맹심에 함부로 덤벼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술 먹고 싸우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서울 뒷골목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힘세. 너 왜 쳐다봐? 너 왜 어깨 탁? 너 왜 건드렸어? 이래가지고 뭐 도구를 들고 싸우고 칼 들고 싸우고 몇십 명이서 와서 한 사람을 하다가 결국은 죽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피해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 뭐 차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왜 추월해 빵빵 하다가 앞에서 사람 나와가지고 또 같이 나가서 그냥 하다가 뭐 어쩌다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성경의 이야기의 수준과는 완전 다른 수준이지만 이런 쓸데없는 싸움들,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서 들끓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용맹하고 내가 잘 싸우고 내가 잘났고 너를 이길 수 있고 이런 쓸데없는 마음으로 덤벼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사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내 본성을 다시 한번 죽여야겠다. 우리가 끌어오를 때 식혀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뜨겁게 가져야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끌어오를 때 식혀야 합니다.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는 늦출 줄 알아야 되고, 늦출 줄 알아야 돼요. 달리던 말을 좀 늦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니구나, 내가 아직 수준이 멀었구나. 여러분, 아브넬은 아사엘의 창끝으로 쳤는데도 아사엘이 죽을 정도로 용사였어요. 그러면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용맹함을 떨쳐보려고 쫓아가다가 뒤돌아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본성으로 뛰는 일에는 항상 늦출 줄 알아야 하고 뒤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아사엘의 죽음이 있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정말로 불필요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필요한 전쟁을 벌이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냥 내가 전쟁을 벌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오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싸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용맹함과 경쟁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흥분하면 이미 진 겁니다. 아사엘은 흥분했기 때문에 이미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용맹해야죠. 그런데 기도로 다져진 용맹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 담대해지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의 용맹함이에요. 흥분하는 폭력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에도 흥분하는 폭력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용맹함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용맹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흥분한 경쟁심의 결과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고 칼의 밭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헛된 이 세상의 싸움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간증, 권 권사님 간증이 너무 많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종길 집사님은 결혼하시기 전에 다리도 큰 아픔을 겪으시고 심장 수술도 4개 중에 3개를 바꿀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또 신장이 이제 어려우셔서 다음 주에 2월 10일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술하시기 전 며칠 전에 오늘 간증을 하시기 위해 쓰셨어요. 저는 너무 이게 참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고당한 남편 버리지 않고 결혼하시고 사진만 찍고 나가셨대잖아요.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또 이번엔 또 남편에게 신장도 떼어주시고 참 너무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녀의 그래도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은 참 귀하고 잘 감당하고 계시고 또 훌륭하게 신앙생활도 하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이번에 수술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수르야의 아들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왕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경쟁심과 우리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헛된 싸움을 벌이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흥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기도의 용맹함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교우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사명들 잘 감당하여서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에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도 코로나에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신 제 집사님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권사님과 함께 받을 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기도에 간구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집사님 우리 또 권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에 수술 받으실 때 주께서 깨끗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식이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보소들마다 수루의 아들들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고잘 때 남을 섬기며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종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낮아지며 겸손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르야의 아들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교회에, 또 교회 안에 수많은 부서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나가는 사람들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이 주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흥분하거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끓거든 다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건져 주셔서 가정들마다 복음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살아가며 어려울 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자 할 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종이 되는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제 집사님 또 권사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수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한 몸을 건강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나가는 주의 많은 성도들에게, 그의 가정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